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6장, 성경 창세기 6장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함께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늦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 성경적인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의 성도들, 침례 성도들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무슨 표현을 쓰느냐 하면 성경 신자다, 바이블 빌리버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성경 신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생활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설교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침이 없이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성경 신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우리 앤드류 선교사하고 부목사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콩글리시 외에는 표현하는 방법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 자체가 없대요. 미국에서는 바른 신앙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Your faith should be sound. 그렇게 표현해야 돼. 여러분의 신앙은 건전한 것이어야 된다. 바른 신앙이어야 되는데 바른 신앙의 기준이 뭐냐? 성경적인 신앙이어야 한다. 그래, 그런 말은 있답니다. 비블리컬 페이스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바르다는 것은 성경적이다, 성경적인 것은 바른 것이다,
그 두 가지를 같이 이중적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데 영어 표현은 그런 말이 없다 하니 잘라서 다 같이 합시다. 성경적인 신앙. 예, 성경적인 신앙은 무슨 신앙? 바른 신앙.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7절의 역사적인 배경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노아가 살던 당시의 세상은 굉장히 부패하고 그리고 포악함이 가득 차 넘치는 세상이었고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조차도 처음부터 악할 뿐인,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저들이 열려진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 비웃고 조롱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노아는 주께서, 여기 주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노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면서 달랑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의 말씀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변명하거나 나는 그 말씀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순종하는 모습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로 하여금 사울왕이 생각나게 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자기 편한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불순종을 책망했을 때 그는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그의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노아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신앙이 반듯한 신앙이다. 그의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하여서 3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아까 창세기 6장을 찾았으니까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여기 노아의 삶을, 노아의 신앙을, 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의 세대들 가운데에서 완전한 자라.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불완전한 사람이라면 노아는 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요?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노아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반듯한 신앙이요, 그의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신앙의, 즉 바른 신앙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경적인 신앙은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왜 내가 그렇게 믿는가? 왜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왜 내가 그렇게 믿는가?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성경적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 여기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1장 7절 처음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경고를 받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노아는 성경적인 신앙의 소유자로서 성경신자였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노아의 바른 신앙의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그의 체험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신앙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신앙의 근거가 무엇이냐? 내 개인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보거나 내가 들은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일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엄중한 내용이라서, 심판에 관한 내용이라서 그 말씀은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의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얼마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노아는 그 사실이 아직 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교훈하시고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그대로 경고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이냐? 내 감정, 내 기분, 내 경험, 내 체험하고는 전혀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성경적인 신앙이요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그거 무당신앙이다, 그거 미신적인 신앙이다, 그거 잘못된 거다 라고 하니까 주장이 뭐냐? 내가 체험했는데요, 내가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분의 체험, 여러분의 경험,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나의 경험은 틀리고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가지려면,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어디다가 근거를 두어야 되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교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의 말이 아닙니다. 어느 이름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 기록, 그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 성경적인 신앙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신앙의 근거는 어디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먼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함부로 사적으로 해석하고 엉터리로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는 그런 설교 말고 성경을 성경 그대로 풀어서 선포하는 성경적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른 신앙, 성경적인 신앙의 근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형교회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이름 있고 유명 있는 신학자의 말이 아니에요. 요한 칼빈이 뭐라고 말했느냐,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느냐, 존 파이퍼가 뭐라고 말했느냐,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What the Bible says.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할 때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면서 성경의 본의를 높이 올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했을 때 그분이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으로 물리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 바른 신앙,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신앙, 그 성경적인 신앙은 나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히브리서 11장 7절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걸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른 신앙 가지고 있다,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내 전체의 지성과 감정과 내 의지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게 성경적인 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 내 생각하는 것, 나의 지성에 영향을 미치고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내 결심과 결단과 결정 등 내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경적인 신앙은 우리의 지성에 영향을 미친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고? 경고를 받고 그랬습니다. 보지 못한 일들,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 경고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경고라는 의미와 함께 지시, 교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네가 보지 못했지만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지시한 내용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너무 엄중해서 그 내용이 무엇이느냐? 경고였다는 말입니다. 모든 생명이 다 죽으리라. 어떻게? 홍수의 심판으로. 근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홍수가 뭡니까? 뭐를 홍수라고 합니까? 왜요?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일본에 물폭탄이 내려가지고 1시간에 800mm가 내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홍수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죽이리라. 여러분, 이거 엄중한 경고 아닙니까?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지성이 움직여서 그것을 뭘로 받아들였느냐?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롯의 사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가득 차고 넘쳐나서 내가 이 두 도시를 불로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빨리 이 도시를 떠나라 라고 롯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도시를 불로 심판하실 것이니 빨리 떠나자 라고 경고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반응을 보였느냐? 자기 장인을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심판에 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농담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은 이 지성에 영향을 미쳐서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워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지성에, 우리의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을 가질 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면 내 생각을 바꿔놓고 내 지성을 바꿔놓아서 안 믿던 것이 믿어지고 부인하던 것이 받아들여지고 비웃고 조롱하던 것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일이 있는 거야?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부정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대하여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생각이 바뀌는, 지성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적인 신앙은 우리의 지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경고로 받았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데, 이 위로는 이 세상 그 누구나 그 무엇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위하여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수능 시간이 가까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기도빨이 잘 통한다고 하는, 기도에 효험이 있다고 하는, 산에 기어 올라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80이 넘어서 90이 넘은 할머니들도 손주 위에서 기도한다고 그 무시무시하게 많은 계단, 400몇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기도가 효험이 있다고 믿습니까? 왜 대답 안 해요? 효험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지성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게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주시오. 나는 이 세상 다른 사람들, 그가 누구든지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똑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많이 배웠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는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맞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신앙의 확실한 표예요. 두 번째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면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맹숭맹숭하다고 하면 그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눈물도 있어야 되고 탄식도 있어야 되고 죄 자백도 있어야 되고 슬퍼함도 있어야 되고 기뻐서 펑펑 뛸 만큼 좋아해야 되고 그런 감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노아에게 히브리서 11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두려움으로 어떻게 움직여 그랬습니다. Moved with fear. 두려움으로 움직였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주의하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경계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영향을 미쳐서 그 마음을 두려움으로 움직이게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하면 잘 받아들인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한 일들은 홍수 심판에 관한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는데 하나님이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고 모든 생명들을 죽이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경고의 말씀을 이 머리로 지성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움직였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에 떨었다는 말이 아니라 거룩한 경외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슬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읽거나 들을 때 기쁨이 있습니까? 저 1963년도에 구원받고 이 말씀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전에 있었는가, 여기 기록되어 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새롭게 내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기쁨을 줍니다. 감사함을 줍니다. 즐거움을 줍니다.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용기와 힘을 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면 이 말씀이 내 감정을 움직이고 영향을 끼친다. 근데 성경적인 믿음을 안 가지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요.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그레이스 안나 자매도 그렇고 임마누엘 형제도 그렇고 한국말 모르잖아요. 어쩌다가 조금 알아듣는 것 가지고도 얼굴이 그냥 확 펴져요. 마음에 조금 깨달은 알아들은 말씀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권능입니다. 아니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면 내 머리만 바꿔놓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바꿔놓는다. 내 마음만 바꿔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의지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7절 그 마지막 절 부분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느냐, 방주를 예비함으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를 예비함으로, prepared an ark. 방주를 예비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 정말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움직이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처방을 주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맑은 하늘에 비를 구경도 못한 사람이 홍수의 심판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었다. 노아의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이 머리에서 아멘 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행동에 있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아가 그래요? 홍수 심판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이구 정말 두려운 일이네요. 그래 놓고는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뭐 한 거다? 죽은 믿음이다. 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알아들었다고 이 머리가 반응을 하고 마음에도 어이구 정말 엄중한 심판이구나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다.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은 행위를 낳습니다. 행위를 낳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낫다고. 살아있는 믿음, 성경적인 믿음은 행동을 하게 하고 행동을 낳는다. 행위가 없고 행동을 낳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는 지성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지적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주 크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미식 축구장 몇 배 크기의 그런 큰 배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요새같이 조선술이 발달한 상황 속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만드는 거. 근데 여러분 그때는 조선술이 어디 있어요? 전부 손으로 뚝딱거려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무도 무슨 나무를 써야 될 것인지 지적을 하셨어요. 만드는 방법까지 설계도까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내 나름대로 신앙.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것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맑은 하늘에 좋은 날씨 아래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의 행동,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아니 홍수의 심판이 내리려면 빨리 내리든지 이게 120년 후에 내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데 아무리 그때가 조선술이 발달 안 됐다 할지라도 뭐 120년이나 걸리겠어요? 밤낮 없이 계속하고 있는 노아의 행동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웃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동안에 죄수처럼 붙잡혀서 로마로 이제 호송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풍랑을 만나갖고 죽을 뻔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안심하라. 너와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자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살아남아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성경적인 신앙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신앙은 결과를 낳는다. 결과를 낳는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 때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게 아니라 결과가 따른다.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면 그 17장 제일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결과가 뭐냐? 세 가지예요. 자기 집을 구원하였다.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홍수의 심판에서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었다. 여러분, 노아가 안 믿는데 그 가족들이 믿겠습니까? 저는 이 노아 가족들의 믿음도 대단하다. 온 세상 아무도 믿지 않는데 그의 세 아들과 그것도 남의 집에서 우리 집으로 시집 온 며느리들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이게 참 대단해요.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여기 손이 처남이신 우리 이창희 부여님이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너무 감격이에요. 4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42년 만에 구원받았어. 그리고 저렇게 열심히 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변화시킨 거예요? 제가요? 천만에. 제 아내가요? 천만에. 여기 여동생 된 이소선 모친이, 뭘 이소선 모친이 막 애가 타가지고 막 성경도 보여주고 난리 복고 하셨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킨 거예요. 그 친구를 하나 데려왔는데 친구분도 똑같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못 변화시켜요. 이창희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느냐면 두 번 이야기하면 안 돼요. 똑같은 내용 두 번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옛날에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던 분이 저렇게 점잖해지시고 이
손 아래 제부가 설교하는 설교를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저래 듣고 계시잖아요. 누가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결과가 있다. 자기 집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을 정죄하고, 마지막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거 세 가지 다 하면 또 정신도 못 하시니까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정죄했다. 여기 세상을 정죄했다고 하니까 노아가 세상이 조주받으라 그렇게 말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의 믿음의 생활의 모습이 당시의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단죄를 내리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세상이 어떠했었는가? 예수님이 몇 가지를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부주의하였다. 관심도 없고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잘못된 거 없어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먹고 마실 건데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잘못된 거 없어요. 정영재 절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렇게 일상적인 이 일 밖에는 다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였느냐? 임박한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는 건데 그 일에 관심이 없었다니, 완전히 제껴버렸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지하였다고 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그럴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삶이 이 믿지 않는 세상에게 당신들은 죄인이고 당신들은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는,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야, 다르게 살고 있구나,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말하는 게 다르구나, 행동하는 것이 다르구나, 살아가는 게 다르구나. 왜 다르지? 왜 저렇게 살지? 무엇이 저들에게 있지?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그들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저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위험하고 잘못되어져 있고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고 죄들을 용서받아야 되고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지옥에서 벗어나야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 아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할 때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와 결혼하고 결혼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언니가 구원받았고 오빠도 구원받았고
형부도 먼저 구원받았고 주님 앞에 갔고 조카들도 구원받았고 대부분이 다 됐는데 먼저 가신 분 많고 말고 한 분이 지금도 고집스럽게 남의 아비타불만 찾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가족이 구원받게 하는 거. 여러분 무엇보다도 귀중한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윤혜숙 자매님 때문에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구원받으시고 믿음 생활하는 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예. 정말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영재님 때문에 고영재님 아버님 구원받고 어머니는 그 전에 구원받았죠. 저는 고영재님 아버님 진짜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좀 말씀 좀 이야기하려면 자신이 더 많이 이야기하시니까 힘들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구원받고 나더니 조용해지시는 거예요. 아들이 뭐라 그러냐, 아버지 조용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참 신앙 지도를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조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나빠서 아유 오늘은 가지 말자 하면은 뭔 소리야, 교회를 그렇게 흐지부지 다니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날씨가 나빠도 가야지. 누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70이 넘으신 어른을. 올해는 88순하셨지만 구원받은 것은 몇 년 되니까 70대 아닙니까? 사람이 70이 넘으면 이게 굳어가지고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것이 달라야 하는 게 맞습니다. 노아가 힘써 우리에게 외치는 내용이 뭐냐?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경적인 신앙을 생활을 통해서 입증하라. 나는 입증했다. 여러분들도 보여주는 입증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1월 달에 노아에 대한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별종인간 노아라고 해서 했어요. 그래도 생각 안 나죠? 고맙습니다. 잘 잊어주셔서. 근데 그 설교를 보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그 끝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깊이가 있어야 되고 넓이도 있어야 되고 높이도 있어서 표가 좀 나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이 책은 요 찬송가보다 더 잘 보입니다. 깊이나 넓이나 높이가 이것보다 2배 이상은 되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깊이도 있고 넓이도 있고 높이가 있다면 믿지 않는 세상이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